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목은 삶을 변화시키는 영성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영성일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성품이 바뀌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이 뭐죠? 기적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물이 포도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의학이 발달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또 불치병, 중무병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든지 이런 거는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표적, 기적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기적이 뭐냐? 그것들도 중요한 기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기적은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바뀐다는 거죠, 성품이. 도둑질하는 사람은 여전히 교도소 갔다 와도 도둑질하고, 혼나고 야단 맞아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별의별 일이 있어도 다 나중에 보면 거짓말, 안 그러겠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결단을 해도 결국은 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변하질 않아. 사람의 성품은 변하질 않아. 어떤 막 성질 내고 막 혈기 부리는 사람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품을 바꿀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예, 이제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막 우리 인간으로 어떻게 좀 바꾸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뭐냐? 포기하는 거죠.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도 못 하시는구나. 그냥 포기를 하면 좋은데 하나님도 사람은 변화시키실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해봤다는 거지. 내가 막 변화시키려고 나도 막 나 스스로가 변화되려고 막 애쓰고 막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사람은 안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안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성경이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온전전자.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네. 그 거짓말. 하나님 아니 사람을 못 고치면 거짓말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신다. 미래, 현재, 과거도 아신다. 그렇죠? 그럼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사모하고 뜨겁게 반응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바뀌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사람이 변화가 됐다 그 말은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거짓말인가요?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사람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면 틀림없지만 성경은 은사가 크고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가 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직까지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은사가 나타나죠?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중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들을 막 일으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냐?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제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기적을 막 행했어요. 가룟 유다도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성품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 결국은 돈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 자기 스승을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의 역사는 두 가지죠. 성령님께 민감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성령님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성 일기를 쓰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영성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영성 일기를 써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목회자들도 쓰라고 그래도 잘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에 좋은 말씀이 있어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실천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말 성경에 나오는 온갖 좋은 그러한 그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냐? 금방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24시간 동안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님께 민감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19절,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결국은 성령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을 베푸신 거잖아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는다. 옛 언약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맺는데 그게 뭐냐? 새 언약의 보증으로 주신 것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결국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 생각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성령 열매,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 충성,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저절로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이 24시간 내 안에 와서 계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 민감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저녁에 살 때 9시에 예배 드린다. 가정 예배 드리니까 아침에 9시에 준비를 해라.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 또 운동을 갔다 오면서 또 우리 딸 보고 빨리 영어도 깨우고 9시 예배 드려도 준비를 해라. 그런데 와서 보니까 뭐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막 속에서 막 뭐가 올라와요. 또 뭐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거야. 분명히 내가 어제 이야기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9시 예배했는데 9시가 넘어서 내가 들어왔는데도 아무런 준비가 막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늘 구정으로 설날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막 속에서 막 뭐가 올라와요? 막 열불이 막 올라오고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내 안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육체, 하나는 성령.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막 그냥 막 화가 나지만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성령님이 또 안 기뻐하시니까 화는 나는데 화를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고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예배를 뭐 큰딸도 이제 오고 뭐 큰딸 가족들도 오고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오히려 더 유익하게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성령이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또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또. 그분이 왕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그분이 왕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물론 성령의 열매를 포함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또 열매는 뭐예요? 비슷한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서 그분이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여기서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 안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공했는지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주님을 의식하려고 의지를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일기도 안 써.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돌아볼 기회가 없잖아요. 내가 잘했는지 정말 주님 안에 있었는지
어떤 부분은 주님 안에 있었는데 어떤 부분은 실패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맺혀야 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24시간 동안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해요.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 거했는지 안 거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영성 얘기를 안 쓰면. 그러니까 사실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즉 주님 없이 우리 자원으로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그 자리를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고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왕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그거 원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자리에 들어오시옵소서.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불교는요 그냥 비우는 거예요. 인생 무상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반야 삼경이니 뭐 불경을 계속 외워대는 거잖아요. 자기를 비우려고. 근데 이게 비워지나요? 그리고 비운다 하더라도 그 비운 상태에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뭐냐? 자기를 내려놔 비우고 그냥 비우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누가 들어오세요? 왕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시는 거야. 그럴 때 내 인격이 변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데 나를 안 비워.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모래를 잔뜩 집어넣어놓고 성령님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차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문도 안 열고 성령님 들어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미 다른 게 다 차지고 문도 다 잠겨놨는데 들어오려면 예수님이 큰 분이 들어오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나를 비워야 되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드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새로운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먹은 것을 소화를 시켜야 돼요. 아니면 토해내야 돼. 비워야 주님이 뭐 맛있는 음식을 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꽉 찼는데 목까지 찼는데 또 맛있다고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미련한 행동이지. 그 어리석은 행동이요. 결국은 뭐에 탈이 나거나 토하거나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그러잖아요. 막. 배가 이만큼 찼는데도 또 먹을 것을 막 또 먹어. 그러면 막 그냥 토하고 막 열나고 막 잠도 못 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맛있는 거 먹고 뭐예요? 좀 지저분하지만 화장실에 막 다 토해. 그리고 또 먹어. 그 무슨 뭐 못 먹다가 뭐가 있나 뭐. 사람 탐심이죠, 탐심.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을,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우고 주님이 내 비운 그 자리를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 오세요. 그럼 자기를 안 비워. 자기는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주님 왜 안 오세요? 오세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고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내 왕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주님 이 왕자에 앉으세요. 자기가 앉아있으면서 주님 보고 왕자에 앉으라고. 어떻게, 그거 주님을 조롱하는 거지. 그래서 내려놓는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를 비운다는 말이에요. 나를 포기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들어오도록?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도 모르게 내 인격이 서서히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직분이 뭐가 되든,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뭐가 됐든 안 변합니다. 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6절,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나니. 그리고 뭐였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그리고 오히려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밖에 버려져 말라버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처럼 좀 한번 자기 노력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좀 내 삶을 좀 변화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좀 맺어야 되겠다. 막 노력을 한번 해보려. 하다가 안 되니까 또 포기했다가 또 도전했다가 또 포기했다가 또 도전했다가 포기했다가 도전했다가. 마치 율법주의자들하고 똑같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그래서 좀 지키면 자기의에 빠지고, 못 지키면 좌절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맺혀야 되는 성령의 열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성령의 열매, 즉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왕으로 사시는 증거가 뭐냐? 그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부분은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열매, 또 한쪽으로는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흑백 논리처럼 내적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만 또 막 주장하고 이것만 또 옳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성령의 은사, 능력 이런 것만 또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인격에 맺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 먼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걸 추구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사역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삶, 하나는 사역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삶도 살아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느 한쪽만 옳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그래서
성령을 뭐예요?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예언이나 어떤 방언이나 치유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와요. 성령의 불을, 성령의 은사를 끄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반대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는 없어.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는 없어. 인격은 전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인격적으로 우리 삶에 그분이 사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비우는 거죠. 막 내 생각으로 막 하고 싶어요. 이 생각을 하고 싶어. 좋은 것 같아. 근데 주님께 안 물어봐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뜻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아니면 주님, 나는 이거 하고 싶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를 포기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왕으로 그 자리에 오도록 하다 보면 그분이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육체가 계속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10절,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육체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곧 그와 같은 것들, 이거 전에 너희 경외한 것 같이 경외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안 되는 거죠. 육체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반대로 내 육체에 하고 싶은 거, 막 혈기, 막 그냥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주인이신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주님 뜻에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면 내려놔야 돼요. 맞으면 계속하고. 그래서 제일 앞에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사탄도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통해서 눈에 보는 것, 듣는 것, 감각적인 것, 냄새, 또 소문, 유튜브, 책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우리 마음을 공격해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역사. 성령님도 또 우리 마음을 얻으려고, 그분이 왕으로 계시려고 계속 성령님도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치열한 전쟁터예요? 아니면 그냥 늘 하나님이 왕으로 충만하게 계십니까? 홍마사님 어떠세요? 구정지나면서 분쟁 지역이죠. 분쟁 지역.
중동보다도 더 심한 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실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내 마음에 뭐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 이건 지금 뭔가 내 마음을 이미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증거를. 그리고 빨리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그걸 거절하고 주님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각자 한번 돌아보죠. 지금 내 마음을, 오늘 하루 내 삶을 누가 내 삶의 왕으로 내 안에 계셨는가? 정말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운 대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성경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서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수가 없고,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더 임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오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 내려놓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더 절실히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 오직 성령님, 오직 아버지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할 것을 믿고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영성의 길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